레위기서 8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대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대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좋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서 8장 14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의 위임 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레위기 8장 1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위임 제사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그런 그 성격의 예식을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의 그 취임 예배, 그리고 또 이제 위임 예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사역에 임하는 그러한 자신의 각오, 그리고 이제 태도를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추스리는 그런 그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그 공적인 그런 자격, 그리고 특권을 행사하는 출발점에 되는 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제사장 그 위임식에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격인 세 가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제사장 그 위임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세 가지 제사를 더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 그 아론 가문처럼 소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뀌죠. 이 제사장이 바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제사장의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가 그것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제사,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속죄제를 집행하면서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론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시키냐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강해를 이렇게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안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되는 그 짐승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자가 안수를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전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제물, 그 짐승에게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지은 그런 죄가 어디에게로요? 바로 속죄 제물에게 옮겨져서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려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이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앞으로 행해야 될 그 많은 그런 일들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그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서 정말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제사장 스스로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위임식에서 첫 번째 드려야 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였어요. 제사장들의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죄를 자꾸 지워나가는 거죠. 그 라브리 운동을 했던 그 셰퍼,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말년에 그 암을 앓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을 선고받고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 미국 그 신학교를 쭉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그때 이 셰퍼 박사가 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도 행복을 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빼놓지 말고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망각한 채 거룩함을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그 다음에 행복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겁니다. 둘 다를 잃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바른 그 믿음을 그 거룩함의 길을 추구해 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구하시지요. 네. 어떤 분들은 물질을 구합니다. 우리들도 절박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공을 구합니다. 지금 언급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제사장 된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고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렸었던 두 번째 위임 제사는 무엇이냐면 번제입니다. 속죄제가 깨끗함을 얻는 그런 제사였다면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18절과 20절, 21절입니다.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제물의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 창자를 다 꺼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기 위한 헌신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바쳐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헌신의 원리를 간파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을 때, 아직 우리에게 죽지 않은 그런 그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행동과 말들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 죽으셨습니까? 50% 이상 죽으셨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죽은 분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은 많이 죽은 보면은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깎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몇 프로나 죽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말인지, 그 다음에 행동인지, 어떤 성격인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들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두 번째 제사는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입니다. 제사장에 위임되기 위한 세 번째 제사는 위임 화목 제사입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세 번째 제사장 위임 제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그런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속죄 제물에 그 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어디에다가요? 오른쪽 귓볼에 바릅니다. 여기다 바르는 거죠. 오른쪽 귓볼에 그 피를 발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모두 어느 쪽에 발랐냐면 오른쪽에 바른 거예요. 한쪽 편에 다 바른 거죠.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러분 오른쪽은 활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귀가 달라져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귀는, 그 제사장의 귀는 변해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아픔의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볼 때 목회자들의 그 귀에 피를 발라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이 시국에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그런 방향을,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방송으로 봤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귀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피를 바른 거는요, 손도 손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그전에는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그전에는 악을 저지르고 그런 죄를 저질렀었던, 그런 태만했었던, 게을렀었던 그런 손이라면, 이 손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발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방향 없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후에는 피로 그 발을 세척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의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들어야 될 것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성별되어진 삶, 이런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가지 제사장 취임 제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2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기 향기로운 그런 냄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든 제사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사 가운데 바쳐지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가 되기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삶을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혹시 짜증의 화가 짜증의 냄새, 그리고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런 화의 냄새, 아니면 메마르고 딱딱한 그런 냄새,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섬김과 그런 희생의 냄새, 그리고 그 사람 곁에 가면 따뜻한 그런 사랑,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움, 이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움의 냄새가 나십니까? 나는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 나는 어떤 냄새를 피우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세움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장치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33절과 33절에서 35절 전반절입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은 무려 7일간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았어요. 단 몇 시간에 맞춰지지 않고요, 주야로 7일에 걸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것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향기에 한껏, 그리고 흠뻑 젖어들고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냇물 대신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내는 거예요. 여름에도 과실을 내고 가을에도 과실을 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박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그런 연합의 교제를 이루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전반적인 작업이, 이 앞에의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깊이 침잠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내가 트레이닝 받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질 때, 무장되었을 때에 성막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정말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